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인간의 헛된 생각, 헛된 지식에 맡기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식, 참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이판사판입니다. 더럽게 살고 멸망하느냐, 거룩하게 살고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인생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며 은혜 안에 거룩한 삶 안에 나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퍼르지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삶, 고난이나 즐거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할 날이 있을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낮아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홍천을 갔다 왔습니다. 마침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많았는데 생각 같아서는 한 3일쯤 거기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 갔다 오니까 약간 피곤한데 아마 거기서 여기가 거리가 200 몇십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길만 골라서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거리가 멉디다. 저녁에 있으니까 참 소음도 없고 무공해 지역에서 잘 갔다 왔는데 아직 안 가신 분들은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갔다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참 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데서 좀 푹 쉬면서 찬송을 해도 한번 밤새껏 한번 찬송을 불러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잘 안 가는 모래밭이 거기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찾아가지고 어젠 못 갔습니다. 다음번에 가시는 분들은 꼭 그곳을 가가지고 좀 나무 그늘, 그 다음에 물가 그런 데서 좀 하루 쉬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1조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11조도 이제 11조 나름이죠. 내가 돈을 받아서 감사한 사람은 돈을 낼 것이고 다른 걸 감사한 사람은 그만한 어떤 걸 하나님께 돌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면은 그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참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살 때에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피에 대한 어떤 감사가 찬송으로 돌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게 참으로 내가 깨끗이 살아서 나를 씻어준 그리스도의 피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찬송으로 나올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11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우러나와서 부릅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내가 깨끗이 사는 결과고, 깨끗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어졌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서져서 하늘로부터 온 그 은총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2장은 마지막 장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시간부터 2시간 내지, 그러니까 2번 내지 3번 배울 내용은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들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예언적인 면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생명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예언 중에서 기록된 것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저가 하는 것은 천사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이제 생명강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오죠. 생명강은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생명체의 존재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태양빛이죠. 그러니까 햇빛이 없이 살 수 없고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할 만큼 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구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같은 액체지만은 물처럼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실제 생명체는 물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요. 물 안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생명 현상이고 화학작용이 물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물이 없는 생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항상 도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다른 지하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만 보더라도 한강이 있고, 또 인류 문화의 발생지라고 하는 것이 전부 강에 연유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인류 문화의 발생지라고 해서 4곳을 배우죠. 하나는 중국의 황하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의 인더스강, 또 하나는 유프라데스강,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그래서 이제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었고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산에서 나오죠. 강 중에는 특이한 강이 있습니다. 갑자기 땅으로부터 지하수가 솟아나서 강이 되는 강 있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 같은 강이요. 요단강은 헬몬산의 산에 녹은 물이 땅속으로 나와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서 갑자기 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된 강이 그게 이제 요단강인데, 어쨌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 강이 어디로 나오면 하나님의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천년 성전에는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성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강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렇게 돼. 이건 이제 영원한 강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으로 어떤 정말 살만한 곳을 찾는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강이 있는 곳. 그게 이제 살만한 곳이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강이 있는 강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은 강이지만은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면 이 물 자체가 특이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은 이제 다른 강이 아니고 생명강인데, 생명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 줘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생명을 충족해 줘야 되고, 즉 생명적 욕구사항을 충족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천국이 뭐냐면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의로워야 되고, 이건 아주 절대적인 기초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어느 것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야 되고, 글자가 좀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어야 돼. 즐거워야 됩니다. 가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마에다 석삼자 그리고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천국은 가나마나죠. 천국에 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즉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가 행복하냐? 무궁히 영원히 행복해야 돼.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지속하다가 없어집니다. 세상 행복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해야죠.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죠.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풀렸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와 화목을 해야 되냐면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싸우다 못한 거 가지고 가가지고 천국 가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투면은 천국이 될 수 없죠. 어느 때 천국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을 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걸 내가 뺏고 싶을 때는 그건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걸 다 주고 싶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상태가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만물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만유구원이기 때문에, 만유구원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화평입니다. 화목이고 화평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의가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희락이 있으려면 쉽게 얘기해서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과 삶이 아름다워야 되죠.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명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욕구를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심미안적 욕구를 충족해 준다. 즉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강이 어디서 흘러내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흘러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은 무궁히 흐릅니다. 이 강은 홍수가 나서 많아지거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쫄쫄쫄 흐르다가 뭐 끝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어제 홍천에 갔는데 물이 그동안 아주 적었답니다. 물이 조금씩 쫄쫄쫄 뭐 조금씩이라도 조금 뭐 아주 적이는 않겠지만은 물이 적었다 그래. 이번에 이제 물이 많아졌는데 그 물이 좀 이제 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생명강은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야. 이것은 언제나 무궁히 솟아나는 강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면 생명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은 자 예루살렘 성만 흐르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면 문을 통해서 온 땅으로도 흘러나갈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영원세계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영원세계라는 게 막연히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물리적으로 지구 자체가 영원히 존속하는 어떤 형태로 변해서 그 이 지구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영원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그 영원 세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아직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새로워지는 그 세계에는 바다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궁창의 위물이 상징하는 영계와 물리적 세계를 가로막은 이 바다는, 이 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물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구상에 바다는 있느냐? 왜 그러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땅도 없어졌고 옛 땅이죠. 하늘도 옛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만 가지고는 바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필요하냐 하면 지구상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데, 바다가 없으면 지구상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열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보존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단단한 어떤 그 원시 지구 상태에서 구름층이 덮일는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온도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원시 지구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온도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지구상에 어떤 바다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지금 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나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초목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초목이 무성한데 그 초목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뭘로 대표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바닥이 금입니다. 과연 금으로 된 땅에 식물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렇죠. 지난번에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금으로 된 땅에 간다니까, 나는 흙으로 된 땅에 가고 싶습니다. 왜? 사과나무도 있고 한 그런 데 가고 싶다고 해.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흙으로 된 땅에 난 나무는 죽을 수 있지만은
금으로 된 땅에 난 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난 그 생명나무들은 영원히 풍성해서 달마다 다른 형태의 과일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생명나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구원이나 영혼이나 영생이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 해석이죠. 즉,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를 생각할 때 보면은 성경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주로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하면은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그 몇 군데를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성경 연구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첫 번째 연관성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이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야. 그 다음에 보면은요,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 지혜가 생명나무다. 이 지혜는 뭘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뭐, 여기서 의미하는 이 지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소원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앞으로 갈 곳에 대해서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바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면은 세상을 이기는 문제도 불확실하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을 주고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 중에서요, 내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극락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극락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극락이 이때더라, 극락이 가면 좋다더라 하는 얘기는 있지만은 그 극락이 어떠냐, 여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럼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고 잎새가 열리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 적어도 이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초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하면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소원을 더디 이루는 것은 여기 보면 그렇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나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죠.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앞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왔을 때 내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한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보죠. 15절. 잠언 15장 4절.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온량한 혀입니다. 혀.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하나를 일치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뭐로 지금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은 영원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냐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의로움, 그러니까 의로운 열매, 이것이 생명나무다. 이 의로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열매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느냐면 뭐가 나옵니까? 사탄의 어떤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귀신 들린 신앙이죠. 귀신의 신앙이죠. 자,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열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퀴즈 한번 해봅시다. 예? 성령의 열매에 기록된 바로 앞에.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에게서 사탄의 어떤 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귀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속죄를 깨닫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하는 것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의인의 열매가 이게 생명나무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온양한 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봤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서 물리적으로도 실제 존재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자, 생명나무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 의미와 물리적인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생명나무가 실제로 나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걸 요 얘기를 조금만 뒤로 미루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생명강이 흘러요. 이 강은 굉장히 높은 데서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높이가 2200리대는 늘 흘러내리는 강이니까. 2200리가 아니고 2200km. 2208km. 2200리가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무한한 강, 이 강은 더군다나 이제 금으로 된 땅을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먼지가 없어.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옛날 통역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한 보름 있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회의 통역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서 입고 간 와이셔츠가 집에 돌아오는데도 여기 까만 게 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차를 한번 닦으면요, 보름이나 한 달은 안 닦아도 돼.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차 한번 깨끗이 닦으면은 그 다음날 아니면 한 3일이면 또 닦아야 돼.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이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먼지가 적을까? 없는 건 아니죠. 자, 먼지 없는 데서 사는 것이
있는 데서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먼지가 없어. 먼지가 없다는 얘기는 균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난 나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한 생명강이 흐르는데, 자, 이 생명강은 뭐냐?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완성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와 물리적 현상이 일치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먼저 영적 의미가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구원이죠. 이 생명감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로마 병정이 와서 어디를 창으로 찔렀어요. 어디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와. 이것이 의미상의 최초의 생명강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로 이제 통일되느냐 하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강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즉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와 물리적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생명이며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그 물과 피는 결과적으로는 생명강이고, 그러한 영적 의미가 실제적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흐르는 이 생명강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강에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오다가 제가 좋은 걸 배웠어요. 그 참깨밭에 있는 긴 벌레 있죠? 엄청 큰 거. 그건 잡아 죽이기도 엄청나. 한번 밟았다 하면 그냥. 그런데 거기 그 벌레는 끝에 요런 뿔이 있답니다. 여기다 낚시를 껴가지고 뭘 둘둘 감는다든가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밤에 메기가 그렇게 잘 문다는 거예요. 형광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벌레 잡는 분들 버리지 말고 메기 잡으십시오. 물고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고기는 생태계를 유지해서 있는 거지. 즉 사람이 나서 죽고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필요한 거지, 영원히 사는데 물고기가 왜 있어요? 그러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요. 천국 가서 사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미로. 여러분 분명히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이게 무슨 셈이냐 하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를 하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습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그쳤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면은 오늘 세상에 죄가 그친 게 아니고 죄가 엄청 많아. 죄는요, 돈을 사랑하는 곳에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가 그쳤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선고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 말은 언젠가 죄가 그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죄가 그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선고는 이미 갈릴리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이 그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선고하고 집행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요. 선고는 2000년에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죄가 다시 없는 세계는 이때로부터 3000년 후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 즉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완전 세계에 가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으니 이 우주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이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피냐 하면은 소생케 하는 피입니다. 소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참 뛰고 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목욕도 하고 피를 풀고 뭘 먹어야 돼. 즉 기운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기운이 떨어졌을 때 기운 나게 하는 것이 소생케 하는 피입니다. 소생케 한다. 여기 이제 생명나무 잎이 소생케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자, 그러면 소생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항상 어떤 표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 죄의 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죄 아래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런 걸 못 느낀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만약에 일생에 사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거죠. 왜 그러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뭐에 둔합니까? 그렇게 사는 걸 포기하면은요, 어떤 형태가 이러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면요, 인격적으로 파탄이 와. 즉 귀신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깊이 들으십시오. 죄를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이끌려 갈 때에 나를 소성케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피 효능이라는 게 하나는 내 죄를 속하고 하나는 내가 살면서 약해질 때, 이건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소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죠. 소성케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깨닫게 있는 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죄일 때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유일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끝나는 거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즉 깨끗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은 내 안에 사탄이 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근간에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참
이게 지금 얼마나 간교한 속임수인지 몰라요,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소생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피가 나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셈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갈보리에서 흘려진 이 피는 그 뒤에 와서 다른 것으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명강이야. 참 이상하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강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수에 흘러나린다는 것은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보충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에너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어떤 생명나무나 생명나무가 왜 있느냐 하면 생명과를 열리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과를 열리는 이 생명과는 누구를 위해서 열리는 거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열매를 심을 때 열매를 누구를 위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주인은 누굽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아버지는 뭘 걷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생명나무는 생명과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과는 누구를 위해서 열렸느냐?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영원히 영생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의미와 물리적 형상이 일치되는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장구한 것이고 우주가 완성되는 어떤 과정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들어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데 그 말을 보면은 아담은요, 만약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았으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하면 더럽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뭐가 됩니까?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영생은 영생인데 영생을 하는데 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그대로 갖고 영생하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지 않아요. 사탄도 죽지 않습니다. 그 어딜 가? 불못에 가서 안 죽는 거예요. 영생 더하기 죄는 귀신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힌트를 지금 감을 잡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남을 주려면요, 절차를 거쳐야 돼. 무슨 절차를 거치냐면 죄를 버리고 이걸 따먹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서 열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제일 밖에 있는 번제단 있죠. 이 번제를 통해서 죄를 버려야 돼. 번제단이 뭐 하는 겁니까? 속죄제가 들어든 것이죠. 속죄가 된 이후에 이 생명나무를 따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 의미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만 똑 따먹고 그치는 사람은요, 이건 영생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가 그렇게 안 써 있다 그겁니다. 복음에 대한 해설서, 구원에 대한 파노라마가 로마서인데, 로마서 보면 5장까지는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6장서부터는 나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떤 형태의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훗날 영생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들, 뒤에 나오는 땅의 백성 말고, 이 사람들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주 공간을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 지구에 있죠. 태양계를 이제 현재 우리가 발견하는 건 9개의 별입니다. 돌고 있어요. 그 밖에 10번째 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린 몰라. 왜? 하도 멀어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요 태양계 밖에 가까운 별이 있어요. 그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 보죠? 이 별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은 4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도 4년이 걸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 때 빛의 속도로 밖에는 못 한다고 하면은, 가까운 별 한번 갔다 올래도 4년이라고 하는데 가서 일 보고 오면은 몇 년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8년 이상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노릇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해답이냐? 이훗날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은 빛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은 영 안에 있단 말을 하죠. 우리 몸이 어떤 몸이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성령인 몸.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내 생명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근원은 그 얘기입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중에는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강, 즉 성령이라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서 근본적인 내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입체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에는 이제 나무니까 의당 가지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과일이 열립니다. 과일이 열리는데 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잎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것하고 잎새 먹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과는 누가 먹는 겁니까? 생명나무 과일.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가 된 겁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오늘날 현세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이기는 겁니까?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날마다 못 박아야죠. 왜? 여러분이 하나 할 것은 소위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육체라는 거 있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거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갖고 놀라고 정신이 없어. 아마 자매님들 핸드백 속에 지금 거울하고 화장품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차에 앉아도 음식점에 가서 꼭 하는 게 탁 피고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것이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평생 뭐하는 저주받은 거 갖고다가 볼일 다 봐. 이 말은 화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화장을 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하라는 겁니다. 이건 부수적인 일이다. 왜? 성경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라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날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거기서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생명나무는 무한 풍성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울 일 없습니다. 너 2개 먹었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은 다 먹을 수 있게 된 그 나라, 그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먹는 문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가 아닌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거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과일이 6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포도와 무화과, 석류, 올리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하나만 59장 한번 하고 하죠.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회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타에 살겠네. 길이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 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만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서 다시 마실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먹는 게 있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했습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서 물 위로 오르는 게 바닷가에 서셨었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유령이 아니다. 그래서 뭘 드셨느냐 하면은 생선 구운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 하더라도 생선 구운 걸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활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도 뭘 먹더라 그거예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천사들도 뭘 먹었다.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걸어오는 그 세 사람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 듣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로 내 자손이 천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듣던 목소리를 어디서 들으냐면 걸어오는 세 사람에서 들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무릎을 꿇고 뭘 했느냐면 소를 잡고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 셋이 그때 아브라함이 제공한 소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둘은 누구예요? 천사죠. 하나는 돌아가고 둘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소고기를 먹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천사나 부활체가 물리적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평생 안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뭘 먹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난 먹는 게 좋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먹는 거 좋다. 예. 난 안 먹는 게 좋다. 먹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생명의 힘은 성령 자신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와서는 뭐가 있으면 삶이 있어야 돼. 창조적인 삶이. 여러분 왜 여기 지금 있는 이 생명강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먹어도 그렇죠. 수박은 겨울에 없어 여름에 있습니다. 요새 겨울에 수박이 그거는
인공적인 거고, 여름에 수박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들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땀 많이 흘리지, 너 이거 먹어라. 그런데 요새는 땀을 전혀 안 흘리고 외투 몇 개씩 껴입고 다니는 겨울에 사람들이 수박을 먹어. 그거는 과일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은 달마다 과일이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태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12달이 그대로 있어. 왜? 성경에 분명히 달마다 있으니까. 만약에 영원 세계라는 것이 한 정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다고 하면은요, 달이 필요 없고 날이 필요 없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새 예루살렘 성에만은 태양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물리적 생명과 하나가 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과일을 먹는데, 과일은 이긴 자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잎은, 이거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가 겨우 200세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땅의 백성으로서 지구상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성경 밖의 얘기입니다. 즉 성경을 지난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지상에만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지구상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히 확장되는 것, 의미상으로 영광으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야죠. 단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들만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백성들은 뭘 먹느냐 하면 나무잎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잎이 뭐를 하는 게냐면 소성케 하는 겁니다. 소성케 한다는 걸 아까 얘기했죠. 소성케 하는 것은 병들어 죽는 걸 낫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천년왕국 시대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있어요. 거기도 같은 얘기. 거기서는 그 약재가 뭐냐, 그 잎이 뭐냐면 약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재. 전 요새, 여러분 칠갑산 아시죠? 뭐, 콩밭 매는 나낙내야, 그 뭐라고 있어요. 호러머니 두고 시집가는 날, 그것만으로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에 호러머니를 남겨두고 시집을 간다는 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근데 예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냐면 멍게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멍게잎은 이상하게도 멍게잎을 삶아가지고 떡을 싸두면은 떡이 굳지 않고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련하면서 갈록 맞다고 멍게잎을 따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혹시 그게 항암제였는지, 멍게잎 먹고 독성에서 죽었다는 사람 내가 못 들었고, 멍게는 많이 따먹어 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암을 주신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요, 사람이 암에 걸리기 전에 암에 대한 예방약을 하나님은 수없이 풀 속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하고 과일을 먹는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걸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생명나무 이파리는 병에 걸린 걸 치유하는 게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병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세균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땅 위에 살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바닥이 전부 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먼지나 균이 다시 없어요. 물론 뭐 간지스토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걸 낫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 이파리가 아니야. 이거는 뭘 하는 건 소성케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기운이 약해지면, 기운이 떨어지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땅의 백성 얘기입니다. 부활체를 안 가진 사람들. 당신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엄청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땅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잎은 땅의 백성들을, 만국을 뭐 하는 겁니까?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만국이라는 게 나라가 소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는 백성들을 소성케 하는 거죠. 영원히 살려면은 에너지가 보충이 돼야 되죠. 병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약해질 때마다 보충하는 것이 뭐가 하느냐면 이 생명나무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면에서의 우리가 바라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성경에는 포도, 무화과, 살구, 석류, 멜론, 그 다음에 감람, 올리브 네 6가지가 기록됐는데 여기는 이게 이제 고부름을 합니다. 12달, 12실과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생명강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것, 이 생명강은요 처음서 끝까지 가도 흐려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먼지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영적 의미와 물리적인로 생명의 수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맑고 투명해. 이 물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정점에서 이거는 입방체지만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 포함되는 거니까 꼭 그 성벽이 이렇게 수직으로 2200km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 왜냐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사방으로 흐르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점을 가진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물이 강이 흘러가져서 물이 쫙 흘러내릴 때 그 가에 생명나무가 그냥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그 파란 물에 을비치고 할 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겁니다. 그런 그 생명나무 그늘에서 뭐 그런 그늘에 숨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있어야 그늘이 있는 거지. 거기는 하나님의 빛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늘에 숨을 필요는 없지만은 무한히 흐르는 그 강가에는 축복과 찬송과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또 봅시다.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어. 이게 천국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것이 이제 실제 명실공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 형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대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겁니다. 내가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이거.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뭡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면은 안 되죠. 형제들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은즉 주를 뵙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아야 돼. 그런데 명실공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 큰 작고 정확한 세계를 만드신 분, 그분을 내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할 얘기가 참 많아. 나는 누구하고 지금 제일 앞으로 꼭 그럴 겁니다.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물론 주님하고야 영원히 얘기하고 영원히 살아야죠.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바울이야. 베드로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휴, 사도님 왜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좀 명확히 기록한 안 해놓고 뒤에 한 말씀 한 절을 뺐습니까? 그 얘기 참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얘기 해봅시다. 예? 내가 얘기할 때 옆에서 좀 거들라 그거예요. 거들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좀 명확히 기록해놨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 머리 아프게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다고 그러더라고, 기록에 의하면. 근데 지난번에 엘리야 머리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이 52명이 죽은 얘기 있었죠. 42명.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걸 묻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좀 놀렸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입니까? 거기서 애들이라는 것이 무슨 여기 윤수나 이런 또래가 아닙니다. 이게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사성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영생 더하기 죄는 이건 귀신의 신앙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속죄를 깨닫고 나서 죄를 등한히 여기면은 머지않아 그 신앙은 귀신의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죄를 범한 적 다시는 뭐가 없어? 속죄하는 죄사가 없어.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깨달았거든 전심전력을 해서 거룩히 살기를 추구해라 그거예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내가 깨끗이 살아보니 주님이 나를 씻어준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11조죠. 교회 갔다 돈으로 11조 내고 복 안주나 하고 수판 튕기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구역 집회 가면은 밥 해놓죠. 그냥 먹기 미안하니까 기도해. 이렇게 이 집에서 밥을 해놨는지 1000배나 10,000배로 갚아주시고, 그 말은 그냥 밥 한 그릇 줬으니까 10,000그릇 달라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씻어줬으니까 깨끗이 살 수 있는 이 삶을 감사합니다. 그러자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다 죽이라 그겁니다. 왜? 죄가 어서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이 더러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이 욕심이 뭘 하면 잉태를 해버려. 내 속에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해되고 그럴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영생에 이르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이제 그 길을 걸어야 돼.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와 사망이 없다는 것은 온 피족의 온 우주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영원히 활기 있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활기라는 게 뭐 행복하고 즐거운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라 다음 일요일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뭔가 좀 안다고 하는 불교에서 뭐가 나오면 극락이 나왔어요. 극락, 극히 즐거운 극락. 그런데 극락은 지구에서 90만 리 있는 서방 정토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90만 리를 가보니까 서쪽에 뭐가 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푸른 하늘 하고서 은하수 하얀 쪽배야. 지구에서 90만 리에 뭐가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가 떠 있어.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정토가 아니야. 지구에서 바라볼 땐 틈이 개수나무가 있는 것 같고 토끼가 방아 찧고 있는 것 같은데 가봤더니 그런 게 없더라 하는 거죠. 황폐한 황무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꿈꿉니다. 불교는 조금 그래도 큰 걸 꿈꿨는데 보통 사람은 그보다 작은 걸 꿈꿔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그래가지고서 초가상간 집을 짓고 우리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낙원의 꿈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사람들이 꿈꾸던 그 낙원이 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낙원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성경에 어디서 있어? 성경 어디에 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낙원을 가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세계.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좀 뒷절 얘기 못한 거는 다음 일요일 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이 없이 그렇게 사는 길을 다 찾아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이 신앙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